네, 오늘 저는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행복을 논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론과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보셨던 여러 가지 글, 영상, 대화 중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두 번은 들어가 있었죠? 네. 여러분 기억나는 것 중에 행복하면은 가장 이렇게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이 행복을 논하는 여러 가지 이론을 접하면서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거리가 멀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공부를 통해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또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 내용들이죠. 건강하면, 내가 만약에 장수한다면, 내가 만약에 부유해진다면, 내가 만약에 명예가 있다면, 내가 사업에 성공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가정을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을 갖추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거기에 아무리 가봐야 우리에게 행복이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조건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행복 자체만을 그래서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행복을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소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땅 속에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경험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행복의 주체예요.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실체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복이신과 동시에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 그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을 터부시할 필요도 없고요. 그 행복이 내게 왔다고 해서 겸손하게 겸양을 떨 필요도 없어요.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복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또 누구나 복을 다 좋아합니다. 성경도 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책 창세기죠. 이 창세기에 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허락하신 게 있어요. 인간에게 주신.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 저는 그 복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건 암송하시면 되게 좋아요. 휴대폰에도 보시고 여러분 눈에 차에도 붙여놓으시고 잘 때도 옆에 붙여놓으시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가장 은혜로운 축복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구했던 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복 얘기를 하는데 얼굴 얘기를 하고 은혜 얘기를 하고 평강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구하는 복 아니거든요. 우리는 부유해야 됩니다. 명예로워야 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항상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메시지의 복이라고 말해 줍니다. 과연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는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세 가지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민수기의 저자는 복을 선포할 때마다 세 번이나 여호와를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자, 27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이걸 알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들은 점점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복을 구하긴 구하는데 다른 거에 가서 엎드리고 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민족이죠?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민족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절을 하죠. 복을 거기다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현대판 주식시장 앞에 가면 다 서 있어요. 지금도. 소가 복의 상징이라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 소를 신성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 사람들은 어딘가에 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희한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거에 절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복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복이라고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구하죠. 모든 복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데서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축복의 말씀이 주어진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 세상의 복은 누구에게 주나요? 뭔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금메달 딴 사람, 1등한 사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교육 현실이 너무나 아픈 건 2등은 기억조차 안 되는 너무나 더러운 교육이라는 거예요. 애드립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복은 누군가 선택된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갖기 위해서 불철주야 24시간 풀 가동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절대 성경은 지적하지 않아요.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내게 왔을 때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군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기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세상의 복은 누군가의 선택, 나의 수고로움으로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아주 간단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을 하는 건가요? 이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복이 믿어지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될까?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데, 난 예배 시간에 늘 딴 생각하는데, 휴대폰 하는데, 나는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말씀대로 단 1도 살지 못했는데, 주일날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또 힘든 일이 생기고, 저 사람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 앞에 나는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감정의 신앙이다. 감정의 신앙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지만 감정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나의 확고부동한 말씀의 신앙이 위태위태해집니다. 감정의 신앙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감정의 신앙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서 감정의 신앙이 말씀의 신앙으로 기준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여기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 다 담겨 있어요. 자, 24절에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자,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 지킨다는 건 나보다 탁월한 존재라는 거죠. 나보다 힘이 있다는 거죠. 나보다 모든 걸 갖췄다는 거죠. 자, 성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축복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26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건가요? 평안은 뭘까요? 평강은 뭘까요? 또 편안은 뭘까요? 많이 헷갈리죠? 그죠? 자, 여기에서 가장 탁월한 한 단어가 바로 평강이에요. 평안이 속해 있는 곳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평강의 상태가 될까요?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통치에 내가 살아갈 때,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할 때,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를 목 놓아 외치고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계시입니다. 성경의 비밀이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나는 지금 불안해도, 나는 지금 우울해도, 나는 지금 인생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만큼 겹겹이 쌓여있는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이 오르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표준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바로 이 뜻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짧은 세 절 속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이 아이들을 만날 때 너무 이쁘다 사랑한다 하면서 용돈만 주지 말고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늘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 늘 이걸 선포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우울하고 깨름칙할 때 있죠? 내 마음에 손을 탁 얹고 주무시기 전에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민수기는 광야 생활의 책이에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준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지켜주시는 복. 히브리어로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둘레에 가시와 같은 것을 쳐놓고 보호한다.
자, 우리 범죄자들을 가둬놓은 데 가면 높은 담벼락이 있죠? 거기에 전기도 흐르고 철조망도 있고. 요즘 뭐 너무나 자주 나오는 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보면 이제 막 전기 철벽에다가 위에 막 이렇게 가시 철조망이 막 있습니다. 누구도 못 넘어오게. 그렇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지킨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한다. 그리고 안전한 보존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나하고 아들까지? 우리 아들의 자녀까지? 3대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사회는 앞으로 더 많은 보험을 들게 될 겁니다. 수많은 보험이 있을 거예요. 요즘 사람 신체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반려동물한테 드는 보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타이어 보험도 있대요, 보니까. 아주 우리 보험 하시니까 너무 잘하실 거 아니에요. 보험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왜 늘어날까요, 보험이? 옛날엔 암보험, 생명보험, 치아보험 정도, 이 정도, 그죠? 연예인들은 다리보험도 있더라고요. 목보험도 있어요, 연예인들은 보니까. 그 연예인이시니까 이해 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보험이 많이 늘어나는가? 지난 20년 전에 그 UN 세계 미래 연구 보고서에서 20년 전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미 보험 시대를 예측을 했어요. 이태리의 미래학자였던 자카 아탈리 같은 사람도 앞으로는 보호와 감시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막 CCTV가 상용화되기 전에 썼던 내용들이에요. 그 CCTV 나왔고 온라인 연결되고 다 접속되죠? 온 글로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글로벌에 접속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글로벌의 또 하나의 시티즌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있는 나, 아바타죠? 여기 있는 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삽니다. 익명의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 예전에 2000년 초반에 우리 포털 사이트에 여러 그 토론 광장들에 보면 얼마나 난무하는 욕설, 저주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까? 카드라 통신 던지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전 지금도 그게 너무나 많다고 봐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걸 접하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오리지널인데 그거 하기는 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고, 그죠? 내 스스로 한번 평강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멘탈리티고 이 시대의 세계관입니다. 발표되는 소설이나 문학을 보십시오. 세속적이지 않으면 팔리질 않아요. 요즘 잘 되는 드라마, 잘 되는 소설, 여러 가지 글들 잘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흥행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을 주는 공식이에요. 요번에 무슨 금상, 대상 받은 작품들을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폭력, 살인, 스토킹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들은 정상적인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깨져 있어요. 그죠?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합니다. 네가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개인화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들을 지켜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현행법들이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 문제 제기를 받은 법들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게 만일에 실현이 된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은 불안 그 자체일 거예요. 뭘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겁니까? 묻지마 칼부림이 나는 세상, 너무 가슴 아픈 세상이에요. 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40년 광야, 말이 광야 쉽지. 그건 죽음의 장소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노래를 해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어요.
1858년입니다. 뉴욕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온몸에 틀어져 있는 소아마비의 상태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부모는 이 아이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원망했는지를 몰라요. 우리 보고 어떻게 키우라고. 근데 그 부모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생명을 향해서 감사와 사랑을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아이를 날마다 사랑해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전에 항상 이 민수기 말씀 들려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눈도 못 뜨는 애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란다 하니까 아이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계신단다 하니까 그 아이의 눈이 점점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단다 하니까 이 아이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나중에 28살에 뉴욕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 미국의 부통령이 되고 43살에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대로 겨우 생존만 하는 인생 아니었어요. 부모는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시원하고 따뜻하게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키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무너지는 죄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구체적인 복 두 번째는 바로 은혜의 복이에요. 은혜의 복.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얼굴을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얼굴을 하나님이 비춰준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면 죄인들이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죠? 저기 이 영국 황실의 찰스 황태자를 여러분이 만난다면 얼굴 볼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들이대고 막 수천 명이 도열해 있고 하는데 가가지고 얼굴 빳빳하게 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의 대통령도 왕도 우리가 얼굴을 쳐다보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아들, 딸이 아닌 이상 쳐다보질 못해요. 그 위험, 그 권위 때문에.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본다? 그것도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비춰줘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수동태예요. 그분이 비춰주는 능동적인 동사 역할을 안 해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백날 부르짖어도 못 만납니다.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돌리셔서 우리가 그 얼굴을 본다고 칩시다. 우린 죄인이라서 그 빛이 감당이 안 돼요. 모세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얼굴 보는 거. 그래서 모세도요. 말씀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알았다고 하나님이 말한 적은 한 번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그 산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뒷모습의 그림자를 봐요. 네. 모세가 그 정도면 우리는 오셔도 못 보죠. 그죠? 오셔도 못 봐요. 범죄한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덴 동산에서 그가 말씀을 탁 불수저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아담이? 저 여기 있는데요. 산보나 가시죠 뭐 이랬어요? 숨어요. 숨는다는 거예요. 왜 숨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하나님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항상 만났어요. 그분과 산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인생은 벌거벗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숨어요. 가립니다. 우리의 가진 걸로 가리고 학력으로 가리고 갖고 있는 외모로 가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순간 가리고 사니까 이렇게 세상이 아픈 거예요. 가면무도회 같은 거예요. 가인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가렸더니만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열받아가지고. 시기심에. 그러고 나서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갔죠. 그 유명한 에덴의 동쪽이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직접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을 비춰주신대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망친 도망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하고 도망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오셔서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가리지 않고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구약 역사는 그들의 위기와 그들의 타락의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이 그때 적실하게 찾아오신 모습이 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 자녀를. 그래서 늘 찾아왔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죠. 밤에는 불 기둥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끊임없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했던 그들이 계속 살아서 구약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구약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심각한 심판은 무엇이겠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이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시대 때 선지자죠. 우리 배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종착지의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복음서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네, 침묵하셨어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일주일간 말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쉰 목소리로 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도 침묵을 한다는 건 뭔가 메시지를 약하게 보내요? 가장 강렬하게 보내는 거예요.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에 역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열어주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를 끝낼 수도 있는데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당신의 얼굴의 광채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바로 그 말의 핵심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버리신 거예요. 침묵하실 때 안 오셨던 분이, 잠깐 보여주셨던 분이 모세도 그림자만 봤는데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알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수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중간 단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게 이미 오셨으니 그 예수님께 나가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너무 불안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이 안 풀려요. 저 살려주세요.
저 보험이 10개나 들었는데도 너 여전히 불안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러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한대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길을 물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분에게 가서 묻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애가 너무 이쁘면 날마다 보고 잘 때도 보고 깨서도 보고 계속 보죠?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는 겁니다. 자, 눈을 맞추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지금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 건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룻기를 다 읽어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눈 맞추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만저만 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죠?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눈 맞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윤활유와 같이 에너지와 같이 나의 모든 삶을 점령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키시는 복, 은혜의 복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평강의 복. 예, 하나님은 영광의 낯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서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내신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부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단어는 과연 어떤 뜻인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선물이에요. 은혜는. 그죠? 평안은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요. 상태는 현재 진행형이죠? 과거 아니죠? 그 상태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어떤 상태? 평안의 상태. 이걸 갖다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해줄 때 여러분 병원에 이렇게 가가지고 아픈 사람 기도해 줄 때 있죠? 평안과 평강을 꼭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신과 마음이 아픈 분들 꼭 빌어주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범죄한 이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안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430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 그의 40년의 목동 생활은 얼마나 마음이 부대끼고 힘들었겠어요. 평강이 없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없는 광야를 하나님은 평강을 약속해 주는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평안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요즘에 힘들어합니다. 죽어가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테러가 있죠. 전쟁이 있죠. 전염병이 있죠. 언젠가부턴가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일상이 되고 올 여름에는 극악한 기후가 닥친다고 하잖아요. 전 안 왔으면 좋겠는데 30 몇 도가 평균 기온인데 지금 인도 북부 지역이 거의 45도 50도라 그러죠. 살 수가 없대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수차가 와가지고 급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진다는, 이 여름에 전기 몇 시간 끊어지면 냉동실 맛이 가는 거죠. 다 버려야 돼요, 음식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고통 속에서 웰빙이라는 단어를 좀 썼어요. 여러분, 웰빙 기억나세요? 요즘 잘 안 쓰죠. 근데 웰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썼는데 건강을 도모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웰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세계보건기구에는 이 웰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건강이란 병약하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 건강은 일회용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죠. 자, 이거를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어로 절 따라하세요. 샬롬이에요. 샬롬은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마음, 인간관계, 물질,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평안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웰빙을 구하는 것은 정말 정당한 거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웰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는 영적인 평안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인 거예요. 자, 이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시편 25편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누가 얘기했어요? 장인에게 쫓기면서 목숨을 위태로웠던 도망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불안해요, 두려워요가 아니라 평안해요 였어요. 평안해요.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나를 택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는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 내게 넘치는, 가지고 있는 거, 이 땅의 국방력이 좋은 거, 경제력이 괜찮은 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의 평안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 대한민국 땅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지속되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날마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마지막에 끝날 때마다 항상 이런 평안의 메시지를 던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항상 그의 편지의 마지막 세레모니였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루포의 알렉산더 같은 사람, 구리장생 알렉산더, 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는, 얘는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라고 쓸 정도거든요. 그 양반 쓰면서도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은 거죠. 여러분,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셨어요. 직접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를 지켜주셨죠. 은혜를 주셨죠.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던 그 얘기는 내 이름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상태는 시원치 않아도 내 이름 때문에 너는 평강이 임할 거다 라는 것입니다.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는 거죠. 영국의 정말 유명한, 제가 존경하는 찰스 스펀슨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말씀하시면 지역의 모든 악마라도 축복을 뒤집을 수가 없고 영원이란 시간도 왕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겠다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이 나라의 말을 하면, 우리 교회의 말을 하면 그게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피조물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되겠지가 아니에요. 미래 사건이지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말하는 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받은 축복이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다큐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다큐 중에 정말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저 북반구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 야말반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춥죠? 네, 영구 동토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네츠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아요. 너무 춥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그 유목 생활을 하는데 술록대를 키웁니다. 술록한테 모든 걸 다 얻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모든 걸 다 얻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술록을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이동을 합니다. 몇천 킬로씩 이동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걸 반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너무나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들이 보통 대가족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형제들이 있죠. 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술록이 뭐 12마리, 20마리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방목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다시 우리로 들여오잖아요? 근데 너무 희한한 거는 그렇게 몇 주를 지내다가 서로 헤어져서 길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술록이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잖아요? 걔네가 패션이 틀린 것도 아니고 뭐 크기도 다 비슷하고 뭐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주인 몇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술록을 보다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술록을 바로 자기 술록을 불러요. 그럼 술록이 와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술록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건가?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 마지막 자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술록이 주인을 알아보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 주인이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이다. 먹는 거, 자는 거, 걔들은 불안해 안 해요. 겨울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주인은 술록이 그렇게 많아도 얼굴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여러분 사람 100명의 얼굴 다 기억합니까? 그 특징까지 다 외울 수 있어요? 그 주인은 다 외워요. 자기 애는 몰라도 술록은 외우더라. 전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얼굴을 기억해 주시겠구나. 이 땅에 80억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을 아십니다. 아무리 섞여 살아도 아무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 얼굴을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서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지만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돌보심, 지키심, 은혜 주심, 그분이 함께하는 받은 축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영상 마지막에 겨울이 닥쳤어요. 술록들이 태평하게 여전히 겨울이 닥쳐오는데도 주인은 바쁜데 여전히 들판에서 먹을 걸 찾고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게 내 모습이면 좋겠다. 내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나도 저렇게 들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푸른 초장에서 저거 뜯어먹으면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나 이끌어 가실 거야. 우리 데일리기 이끌어 가실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이끌어 가실 거야. 저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싶었어요. 전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가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 잘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